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웨이크업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웨이크업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우리 주제 성구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기를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과 사귀고 교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또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험하고 어두운 세상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서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붙잡고 주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 와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보면 바울도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바울도 하나님 자녀의 개념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휘오스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하나님의 자녀, 휘오스. 이 휘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법적인 관계에서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해 줄 때 이 양자의 개념, 상속자의 개념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양자가 돼도 상속권이 있는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바울과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럴 때 이 요한은 바울이 쓴 휘오스라고 하는 자녀의 개념을 쓰지 않고 테크나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이 테크나라고 하는 개념의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녀의 핏줄 속에 넣어 주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핏줄 속에 넣어 주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과 비교해 본다면 친자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 삼아 주셨다. 양자가 아니라 우리를 아예 우리의 핏속까지 예수의 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2절 중간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친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3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3절에서도 그랬고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소극적인 의무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적극적인 의무도 하나 부여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살아갈지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짓지 않고 그리고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구하는 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23절, 24절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실천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친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주제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권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고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 필사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띄워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